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전자책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착한 세상에서 악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눈이 나빠져서 제목을 잘못 읽었나 싶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악한 세상에서 착한 이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이어야 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목을 제대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저자는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착한 세상에서 악인으로 살아남기.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책을 보니 저자는 비록 자신이 악인이 되어도 착한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기에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자가 보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들 경험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그냥 세상이 악해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악하지만 그 악한 와중에도 착한 이들이 보석처럼 군데군데 박혀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는 한 이런 보석 같은 이들은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보석 같은 착한 그리스도인들을 접하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착한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해한 토끼 같은 그리스도인과 선한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 무해한 토끼와 선한 괴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무해한 토끼와 선한 괴물이라는 개념은 인생에 대한 수많은 명강의로 유명한 조던 피터슨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는 무해한 토끼보다 선한 괴물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착한데 남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착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데 존중받지 못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를 착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착한데 착하다고 여기지 않는 걸까요? 조던 피터슨 교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하다는 말에는 첫 번째 의미인 virtuous, 올바르다 라는 뜻이 아닌 숨겨진 두 번째 의미인 harmless, 무해하다라는 뜻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할 때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착하다고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보기에 무해한 것을 착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마치 토끼를 무해하다고 보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 누구도 토끼를 존중하진 않죠. 토끼는 무해합니다. 하지만 존중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괴물임에도 선하면 그 괴물을 착하다고 하고 존중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던 피터슨 교수는 무해한 토끼보다 선한 괴물이 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한 괴물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닌 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단계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선한 괴물이 되는 첫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멋진 사람을 만들어주며 악한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말하지요.
저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보석처럼 바뀌어있는 착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런 무해한 토끼와 착한 괴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해를 끼칠 능력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착하게 사는 무해한 토끼 같은 그리스도인과 충분히 해를 끼칠 능력이 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기에 착한 괴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어떤 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가진 전통적인 생각은 전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무해한 토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지요. 그 결과 착하게는 살지만 존중은 받지 못하고 도리어 호구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요.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세상에게 호구 취급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호구 취급 당하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대신 모든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존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착한 괴물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게 호구 취급당하는 무해한 토끼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착한 괴물이 되세요. 그래서 세상에게 존중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1부 때도 이렇게 보니까 착한 괴물 될 인상 가지면 하나도 없어요. 다 무해한 토끼가 될 만한 인상을 가졌어.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요, 다 무해한 토끼 같아. 잘 안 붙을 거예요, 입에. 따라해 봅시다. 무해한 토끼가 아닌 옆분 보면서 착한 괴물이 됩시다. 착한 괴물이 됩시다. 그렇게 해봤자 무해한 토끼 같아. 아무리 인상 써봤자 잘 안 돼.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시오. 우리 본문 2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본문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악한 세상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소위 호구로 취급당하기 일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사실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의 부족에서 온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이 전통적 해석이 뭐냐면요, 악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보복하지 말고 선한 행동으로 악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했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전통적이라고 다 틀린 해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해석밖에 없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악한 세상은요, 선을 행하면 감동을 받기는커녕 우리를 호구로 본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경우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내 원수가 줄입니다. 그럼 내가 그에게 먹을 걸 주지요. 또 원수가 목마릅니다. 그럼 그에게 마실 걸 줍니다. 이렇게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에게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원수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면 그 원수가 내가 선을 행하는 걸 보고 부끄럽다, 후회된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요, 경험한 현실은요, 이건 악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너무 얕보고 미워한
우리의 희망회로를 최대한으로 돌린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에요. 그냥 그들 너무 얕보고 미워한 희망회를 최대로 돌린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 예로 선을 베풀어 주면요, 악한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권리인 줄 착각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고요, 매번 주다가 간혹 한 번이라도 주지 않으면 막 권리를 침탈당하는 것처럼 느끼고요,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왜 안 주냐고 따지지요.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매일 만나라는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기를 안 주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은혜로 주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내 거야, 내 권리로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당연합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매일 아침마다 그 많은 백성이 먹을 만나를 주는 게 어떻게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고기마저 안 주냐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십벌을 우리 속담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뭘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뭐 내놓으라 한다? 보따리도 내놓으라고 한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악한 성의 모습입니다. 저는 작금의 사법부에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을 표해주다 보니 그것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얻는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그들이 잘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존경심, 존중심을 표현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잘하라고. 잘하라고 그동안 존경심, 존중감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지 착각합니다. 뭐라도 되느냐, 국민의 뜻은 안쪽에도 없고 말된 짓거리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니 손으로 악한 생활을 감동시켜서 손으로 악을 이기란 말씀은 딱 호구되기 십상인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저는 이런 호구를 거룩한 바보라고 지칭한 바가 있지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이런 호구되기를 자초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거룩한 바보로 인정해 주시고요, 하늘 상급으로 갚아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말은 저조차도 거룩한 바보가 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할 때 분명 있습니다. 알면서 거룩한 바보 되는 적도 꽤 됩니다. 하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으로 악을 이기란 말씀을 손으로 악인을 감동시키라고 해석하는 전통적 해석은요, 오늘 우리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녀가 세상 나가서 호구로 취급당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매번 호구 당하는 것, 맨날 바보 취급 당하는 거 원하실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흔히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을 악인과 똑같이 악한 생각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예를 들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짓을 다윗에게 했지만 다윗이 사울왕처럼 사울왕을 죽이려는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지요. 하지만 반쪽짜리 생각입니다.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악에게 지지하는 것은 사울왕처럼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다윗다움을 포기하지 않은 것, 잃지 않은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하는 자였지요. 그에 대한 판결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하나님 경외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담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악에게 지지 말고는 악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선을 행하던 자기담을 포기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을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악인이 내게 악한 짓을 해도 그 악인을 따라 나도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해오던 나다움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포기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서사가 있는 인생 영화를 지금 찍고 계십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데 그 영화에는 반드시 나와야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악인 캐릭터. 악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사 소가수다처럼 착한 사람 나오는데도 학시가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악인은 있습니다. 악인이 안 나오면요 그 영화는 재미가 없어서 못 봅니다. 악인이 나와야 긴장감도 들고 전개도 드라마틱해지고 결정적으로 악인의 주인공이 성장합니다. 성숙해 나가도록 악인이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악인은 주인공을 각성시킵니다. 성장과 성숙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타나죠. 그런데 만약 영화의 주인공이 영화에서 악인이 나도 자기를 막 괴롭힌다고 나 저 악인 캐릭터 때문에 영화 안 찍어 라고 영화 촬영을 중간에서 포기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영화는 그 순간 어울수없답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엑스트라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어리석은 주인공은 없지요. 악인이 뭔 짓을 하든 우리의 선한 주인공은 자기 캐릭터대로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물론 악인도 그 캐릭터대로 계속 악한 짓을 해나가지요. 그리고 악인이 개가 천선하든 악한 대로 죽든 상관없이 그 영화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한국 사람은요 해피엔딩 아니면 영화를 안 보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씀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이 그 캐릭터대로 악한 일을 계속하든 나중에 개가 천선하든 악한 그대로 죽든 악한 그대로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든 그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이 너는 내 캐릭터대로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내 인생 영화의 감독인 나 하나님이 내 인생 영화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줄게. 합력과의 선을 이뤄줄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가 찾은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선으로 악인을 감동시키라는 전통적인 해석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악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해피엔딩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해석이 우리의 현실 상황에 더 적합한 해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악인은 그리 녹록한 악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진 사단의 정신으로 그냥 그 10년 깊숙한 것이 세뇌된 이들이 우리가 상대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대상으로 굳이 내가 선으로 이들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자기 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전도하고 회개시킬 시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죄악으로 똘똘 뭉쳐서 깊은 영혼 깊이까지 세뇌된 이들입니다. 그들에겐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악한 정신으로 그 영혼 깊은 곳에 세뇌된 이들을 내 선한 행동으로 감동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자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일당을 위해 선한 행동을 베풀면서 당신들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막 그런다고 그들이 그래요. 나 목사님 당신의 선한 행동을 내 마음이 회개가 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거 생각하는 분은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예, 저는 그 정도 믿음까지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나답게 선을 행하면 됩니다. 내 선에 감동되든 안 되든 그건 전적으로 악인의 선택이지 내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내 손으로 악인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결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악인에 대한 분노와 포기입니다. 이건 내 손으로 악인을 감동시키려고 진정 애를 쓴 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왜요? 내가 진심으로 선을 행했으면 악인은 감동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호구로 보고 뒤통수를 치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감동시킨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민주당이 맨날 뒤통수 맞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킬 줄 알고 안 지켜요. 예. 다른 하나는 자책입니다. 이건 주로 착한 컴플렉스에 빠진 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진심으로 선을 행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진심을 다해 선을 행했다면 분명 악인도 그 마음을 감동받았을 때 내가 진심이 부족했어 라고 생각한 거지요. 이러면서 진심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건 한국교회 내 팽배한 생각입니다. 대표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자신과 한국교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진심을 다해 선행했다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을 텐데 내가 진심이 부족해 그렇습니다라는 자책과 회개의 마음입니다. 착한 이 콤플렉스에 빠진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의 진심이 모자라서 우리의 선이 모자라서 감동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졌기에 우리의 진심 어린 선은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감동받기 어려운 상태가 된 지 오래 전에 되었던 이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내 진심 어린 선행으로 악인을 감동시켜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어쩌면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기 의일 뿐입니다. 대신 악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꾸준하고 견고하게 선을 향하며 살겠다는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를 위해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내 인생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영화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것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결코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말한 대로 주인공이 중도 하차하는 순간 영화는 망하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탐 크루즈가 빠진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동석 씨가 빠진 영화 범죄도시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빠진 순간 그 영화 시리즈는 끝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 영화에서 주인공이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 중도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중도 포기란 뭘까요? 중간에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은 영화가 중도 포기된 순간이 아니라 완성된 순간입니다. 그럼 중도 포기란 뭘까요? 내 캐릭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항상 범죄자를 잡는데 모든 것을 걸던 형사 마동석이 갑자기 범죄자로 돌변합니다. 그럼 누가 범죄도시를 보겠습니까? 일관성이 끊기는데 그 시리즈는 끝나는 거예요. 마동석이 범죄가 되는 순간 그 범죄도시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하던 우리가 갑자기 캐릭터를 바꿔서 악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도 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찍던 영화가 얼스톱 중단된 상태가 되어버리고 방치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런 이들은 이제 다른 이가 주인공이 되어 찍는 영화의 보조 출연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혹시 우리 중 내가 항상 누군가의 들러리 인생인 것 같고 나는 항상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자신이 주인공 캐릭터를 바꾸는 바람에 내 인생 영화에서 중도 포기가 되었고 영화가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낙심해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해서 피곤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합니까? 낙심과 포기, 피곤 때문에 선행하다가 그 캐릭터가 바뀐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낙심과 포기를, 피곤을 경계해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언제 낙심과 포기, 피곤에 빠집니까? 언제일까요? 조급해질 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그 마음에 낙심과 피곤과 포기가 몰려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인내가 필요하죠.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요. 달라. 모세 보십시오. 그가 생각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자신이 서야 할 때는요, 영혼력이 가장 완숙한 40세의 나이에 애굽의 왕자 출신으로, 왕자로 딱 서 있을 그때였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그때가 자신이 구원자 나설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모세의 때는요, 다 늙어빠진 80살 나이에 자기네 양떼가 치는 목자라는 벌벌 없는 그런 인생의 끝물일 때였습니다. 이 차이가 납니다. 무려 40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가 남북의 박영선 목사를 보면서 이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때는요, 현역일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현역으로 활동할 때, 제 나이 때는요, 마니아층만 있었어요. 좋아하는 몇 소수는 좋아했고요, 나머지는 몰랐습니다. 싫어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살이 훨씬 넘은 고령의 나이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대중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크게 하신 겁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가 훨씬 큽니다. 말씀 설교 조회수가 10만, 20만이 넘어갑니다. 박혜선 목사님이 저 나이 때 이런 설교라는 걸 들었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나보다 쥐뿔도 잘난 것이 없는 이들이 이름을 내고 인정을 받을 때 답답하고 억울했다. 여기서 정확한 워딩은요, 쥐뿔 이건 들었고요, 나보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스코블에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슷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쥐뿔도 잘난 것이 없는 이들이 이름을 내고 인정받을 때 답답하고 억울했다. 교회가 크지 않았거든요. 예, 개척했는데 교회가 크고 막 큰 이름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박영선 목사님 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은퇴하고 10년도 훨씬 지난 80이 훨씬 넘은 80 중반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부의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시 바랍니다.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버티세요. 여러분, 버티는 것이 실력이에요. 뭐 새로운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버티면 됩니다. 어떻게 버티냐? 내 캐릭터 그대로 유지하며 버티면 됩니다. 선행한 자는 그대로 선행하며 버티면 되는 거예요. 캐릭터 바꾸지 마세요. 안 어울립니다. 예, 안 어울려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인생 영화를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아우, 겸손해. 아멘. 예. 자, 저를 따릅시다. 당신은 당신 인생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옆분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버팁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버팁시다. 버티세요. 여러분도 80 넘어서 뜰지 어떻게 합니까? 그치요?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공답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영화판을 잘 모르지만 간혹 인터뷰하는 영화 배우들을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인공인 배우가 영화 촬영장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영화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 배우가 신경질적이고 소위 갑질하면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피곤해지고요, 위축되고요, 제대로 된 영화를 찍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인공 배우가 촬영장 분위기를 화기애애가 아니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솔선수범하고 섬겨주면 아무리 힘든 촬영이라도요, 다들 힘을 내서 최고의 영화를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공 배우는요, 연기 실력만이 아니라 인성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롱런하는 배우들은요, 연기 실력이 출중한 사람 플러스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공인 우리 인생 영화의 성패도 주인공인 우리가 어떤 인성을 가졌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인성을 가져야 합니까?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단연코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넓은 마음입니다. 왜 넓은 마음일까요? 두 가지 의사예요. 첫째, 넓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십시오. 연단 없이 넓은 마음을 가진 데 태어난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태어날 당시에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를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기는 이기적. 그래서 성 아구스티누스는요, 그의 참회록에서 영아일 때 엄마 젖꼭지를 세게 물고 빨아서 엄마를 괴롭힌 것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걸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이기적인 거.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철이 들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점점 버리죠. 철이 듣는 게 뭔지 아세요? 이기적인 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서 철이 들어가고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조금씩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주인공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주로 고난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마치 망치로 두드려야 간장 종지 같은 작던 녹그릇이 밥그릇처럼 크게 되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의 망치로 우리의 마음을 마구 두드리십니다.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방법은요, 고난밖에 없거든요. 성공은요, 우리의 마음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공한 사람들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마음이 간장 종지인 거예요. 예? 사람은 고난이라는 망치로 마음을 두들겨 맞아야 마음이 커져요. 넓어집니다. 이러니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인공답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인 겁니다. 여기에 답답한 이들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 고난을 연기해달라고 구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고난 좀 연기해 주세요. 뒤로 미룰게요. 이러면 하나님이 고난 연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연기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은요, 미룰수록 자꾸 마음이 넓어지는 게 연기됩니다. 그렇기에 고난은요, 주신 즉시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날 주신 고난은 그날 다 받고 넘겨야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들 막 애들 숙제 안 하는 거, 숙제 내일 미루는 거, 할 거 내일 미루는 거 되게 싫어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고난, 그날의 고난, 그날에 다 받고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망치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 두드리실 때 반드시 내 마음을 어떻게 해놔야 된다? 뜨겁게 달궈놔야 한다는 거예요. 달궈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철회 때도 얘기했지만 철을 넓히기 위해 망치로 두드릴 때 그냥 두드리면 쨍 하고 깨집니다. 하지만 철을 화려해 놓고 벌겋게 달군 후에 망치로 두드리면요, 철이 넓어집니다. 깨지지 않고요.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의 망치를 맞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맙니다. 저는 이런 일을 숱하게 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난의 망치로 그 마음이 넓어지는 반면 어떤 이는 고난의 망치를 맞으면 그 마음이 쨍하고 깨지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고민을 기도하다 깨달은 게 이겁니다. 그 마음이 벌겋게 달궈졌는가 냉랭한 채 식어져 있는가, 이 차이구나. 그렇게 사랑하는 군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성공적 영화를 찍기 위해 넓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항상 마음을 뜨겁게 벌겋게 달궈놓은 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교제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뜨겁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교제와 봉사와 헌신, 이거. 문제는 이런 것들 너무 등한시한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딱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교인의 의무를 다 버리고, 주중에는 기도 말씀, 전도 교제, 봉사 헌신 꿈도 꾸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차차게 냉랭한 대로 이길 수밖에 없지요. 계속 이걸 통해서 매일마다 내 마음을 뜨겁게 벌겋게 달궈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매일 고난의 망치된 마음이 점점 넓어질 텐데, 차차게 냉랭한 상태로 있으니까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고난의 망치 주는 순간 쨍 하고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하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헌신과 전도와 교제에 힘을 냅시다. 예배 드렸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다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 말씀에 뜨거워지지 않으면 뜨거워질까 기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매일 뜨겁게 달궈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마음이 뜨겁게 달궈져 있어야 하는데 머리가 뜨겁게 달궈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수 기독교의 문제가 그겁니다. 가슴이 뜨겁고요, 머리는 차차해야 되는데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냉랭합니다. 이게 속된 말에서 미치겠다. 속된 말에서 제가 미치고 발딱 뛸 일이. 제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운 이들이 있으니 자 정강원에게 속아서 돈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회 가서 뭐 5가지 7가지 뭐 다 돈 내고 뭐 이성통신 가입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답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벌겋게 달궈지고 그 달궈진 마음이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아멘하지 말고 크게 아멘. 아멘. 둘째, 넓은 마음을 이야기한 이유로는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항상 은혜 목말라하고 은혜 갈급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찔끔찔끔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찬송가 309장의 가사처럼 항상 바다 물결같이 넘쳐 임하십니다. 차고 넘치 주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은혜에 목말라 합니까? 갈급해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장 종지만 하니까. 아무리 차가워 넘친 은혜의 물결 주셔도 간장 종지만큼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항상 은혜에 목마르고 은혜에 갈급해한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지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다 담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손해입니까? 마음을 넓히자니 우리 손해죠. 저는요, 참 답답한 것이 세상의 제리, 돈 계산 그렇게 빠르고 밝은 이들이 은혜 계산을 이렇게 어둡고 느린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익인지는, 뭐가 돈의 이익인지는 그렇게 빨리 계산하고 그렇게 명석한 이들이 은혜 계산에는요 둔하고 어둡습니다. 참 헛똑똑해지지. 우리 가운데 이런 이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길 구하십시오. 분명 이는 자기 인생의 영화의 멋진 주인공이 되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영화를 마침내 해피엔드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큰 교회도요, 하나의 인격체를 보고요, 큰 교회가 주인이 된 영화를 하나님이 찍고 계십니다. 2007년 3월 25일부터 이 큰 교회라는 주인공이 된 영화에 우리는 지금 하나의 배우들로 다 참여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합력하여 해피엔드의 멋진 영화를 찍어봅시다. 그러게 우리도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좀 넓힙시다. 요만한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 네가 그랬네, 넌 어째 그랬네, 판단, 정죄하고 시기에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 제발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좀 웃는 사람이 있네.
놀랍다. 아무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 뭔 헛소리인가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반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헛된 거 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그냥 받아 줍시다.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많은 앞에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딱 윤서가 맨 앞에 있었고 근데 내가 그 설교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면 성장하고 성숙 하나님의 뜻을 닮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아줍시다. 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꿈에 그 박용서 목사님이 딱 앉아 계셨어요. 그 앞에 내가 이런 설교를 막 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좀 마음을 넓히시고 함께 좀 이렇게 아우릅시다. 아멘. 다른 사람들 내가 보기에 좀 탐탁지 않은 사람들 아우릅시다. 그리고 우리 큰 교회가 주인공이 된 멋진 영화를 해피엔드로 완성시킨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인생 영화의 주인공답게 옆분을 보면서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급히 준비된 말씀이에요. 원래 오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요, 가정의 달 5월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 하나, 창세기 말씀으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는 이 말씀을 할까? 그래서 이 말씀 갖고 막 엄청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우리가 고난이 많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아서 창세기 말씀 갖고 비겁해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비겁해도 괜찮아라는 주제 이거 나중에 설교할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는 한 페이지를 이미 작성해 놨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며 이 둘 중 어느 걸 할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냐 이 말씀을 할까 아니면 비겁해도 괜찮은 이 말씀을 할까 놓고 기도하며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목요일 오후 3시에 급격하게 본문을 바꾸고 하나님 어떤 본문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오늘 받은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로 왜 제가 모처럼 만에 일찍 주일 설교 준비했는데 보통 금요일 토요일날 준비하는 것을 주중 일찍 초반에 준비하던 말씀이 있음에도 목요일 오후 3시에 급격하게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께 다시 본문을 구하고 본말씀을 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시겠죠? 목요일 3시에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선 때마다 등장한 광인 중 하나인 조희대 대법관을 위시한 윤석열이 임명한 9명의 대법 판사들이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명백한 정치적이고 불법적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선거법을 위반한 이를 처벌하는 이유는요 불법적인 선거로 이긴 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을 행하고 대통령 당선하면 안 되니까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요 이미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진지합니다. 그 선거 패배로 그가 선거 당시에 했던 모든 불법은 이미 국민의 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가 선거 기간에 했던 말은 이미 그의 선거로 판결을 받았어요. 0.7%로 져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선거에 진 일을 선거 때 일어난 일로 처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검찰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데도 기소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고 누구를 모르고 골프를 쳤는데 안 쳤는데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입니까? 선거에서 진자에게 문제를 걸어서 이번 선거에 못 나가게 할 만한 거리가 되냐는 거죠. 안 됩니다. 이건 개가 웃을 일이지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가장 국민적 지지가 높은 후보를 제거하려고 대법원이 나선 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절차적 위법을 저지르면서 여러분 대법원에서 올라온 그 조사 자료 있잖아요. 서류가 68,000페이지입니다. 68,000페이지. A4 한 상자씩 넣어서 30상자가 넘습니다. 그거를 불과 9일 만에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도가 아니고 AI의 속도입니다. 안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불과 9일 만에 심사숙고할 수 있습니까? 요즘 나온 게 뭡니까? 이게 복사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전자 문서를 봤대요. 그럼 로그인 기록 깔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고 1심 재판, 2심 재판이 나온 그 결과 안 보고 판결 내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또 전원합치해서 2번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심의는요, 심의가 아니었죠. 합의체에 들어갈 대법관이 나는 안 된다, 자격 미달, 그거 했고요. 한 번 심의해놓고 이 중대한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유죄로 파기환송을 해버렸죠.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끼어든 겁니다. 이건요, 대법원이 조희대 판사가 빤스를 벗은 거예요. 수치 모르겠다, 개싸움 벌인 겁니다. 개싸움 벌인 거예요. 이제 법이고 절차고 수치고 양심이고 도덕이고 모르겠다, 일단 정적 죽이고 싶다, 개싸움 벌인 겁니다. 아예 그냥 싸움을 벌인 거예요. 12명의 대법관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지도를 뽑는 그 대선을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서 넌 안 되라고 제고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화보다 더 큰 심정이 뭐냐면 무기력감이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저들은 이제 개싸움을 벌였는데 빤스 벗었는데, 지금 민주당은요, 바보들인 게 뭐냐면 절차를 따지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내란새로운 절차, 양심, 수치, 법 테두리 그거 하나도 안 따집니다. 무조건 6월 3일 전에 판결 내릴 겁니다. 내리려고 할 겁니다. 어떤 불법을 쓰든지 무조건 판결 내릴 겁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그리고 6월 3일 전에 민주당 후보 없앨 겁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뭐지?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너무 보면 스트레스 받았어. 제 친구 중에 강보영 교수라고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12시간이 지났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 넌 어떠니? 저도 화가 나서 이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와 악인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놓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요,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대법원과 윤석열 장당을 법원에 있는 광장에 놓고 심판하고 싶더라고요. 광장 심판하고 싶더라고요. 공산주의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악에게 해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저를 더욱 암담하게 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제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그래도 당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선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기도한다고 그들이 마음을 바뀌고 내가 남목사 기도를 보니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욱 저를 암담하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내 선으로 내란 주범들을 감동시켜 변화시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봤자 저는요, 무한 토끼, 호구로 취급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답답해 죽겠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오늘 전한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제게는요, 오늘 말씀이 착한 괴물이 되라는 말씀을 들렸습니다. 정념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그 알량한 손으로 악인들을 감동시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악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자녀답게 꾸준하고 견고하게 내가 행하던 대로 선을 행해 그것이 그들의 악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되고, 이게 착한 괴물이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주인공인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지. 이런 나를 신뢰하고 이제 그만 화를 풀고 내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주인공임을 알고 결코 주인공을 포기하지 말고 버텨.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답게 넓은 마음도 가져.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영화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넓히게 해주는 고난의 방망이를 달게 받고 이를 위해 항상 마음을 뜨겁게 유지해. 그래야 마음이 깨지지 않고 넓어져서 내가 주는 차가운 넘치는 은혜의 물결 다 담고 누릴 것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놀랍게도 요동치던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순식간에. 그렇습니다. 저는 악인들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경고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겁니다. 정의와 공의, 공정과 상식이 통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 보잘것없는 힘이라도 보탤 생각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이 악한 시대, 악인들이 더 힘을 내는 이 시대에 악에게 치지 않고 선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한 참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착한 괴물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존중받고 생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굽어 살펴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의 백성들에게 참 백성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